오늘은 사무엘하서 7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국 전쟁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7년 전 1950년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오늘도 주일이죠. 그 당시에는 주일날 새벽에 북한군이 38선을 기습 남침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처럼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겠어요? 못 드렸겠지. 일부 예배는 드렸겠지. 7시에 일부 예배하는 대로 드렸겠지. 그런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어요. 그래서 함락된 후에는 어차피 피난 못 가니까 함락되기 전에 피난을 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8선을 기습 남침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걱정할 거 없다,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은 저 한강 철교를 폭발을 했어요. 왜? 북한군이 더 이상 한강 이남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많은 피난민이 아직 피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강 철교를 폭파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피난민들이 발이 묶였어요. 한강으로 쪽배를 타고 이렇게 또 피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화로울 수가 있고, 반대로 아무리 김정은과 남북 대화를 하며 경제 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시게 하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6.25 남침, 6.25 동란, 사변, 한국전쟁 여러가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때에 용인에 있는 세례대교회 소강석 목사님이 2007년부터 11년째 6.25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용사들을 초청을 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세라톤 노스 휴스턴 호텔에서 미국 내 참전용사 450명, 또 국내 참전용사 50명, 재미교포 등 60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텍사스 각지에서 고령의 그 참전용사 67년 됐으니까 20살 때 군대 왔으면 지금 87세예요. 30살 돼서 왔으면 97세예요. 대부분 많이 돌아가셨죠. 또 그 참전용사 가족, 실종자, 전사자 가족. 그래서 5시 30분에 양국 국기가 입장하고 국가가 연주되면서 행사 시작을 알렸는데,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했죠. 그리고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으로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소강석 목사님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풍전등화와 같았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참전 용사들의 땀과 눈물, 피와 희생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 참전 용사와 가족들에게 큰 절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길 휴스턴 총영사가 대도간 메시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미국 참전용사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것이며 목숨으로 맺어진 두 나라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연방 하원 의원 존 컬버슨, 또 슐라 잭슨 리, 또 존 코닌 연방 상원의원 영상 메시지, 또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 서한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국 전쟁에서
미국과 한국군이 치렀던 희생을 기억해야 된다면서 우리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참된 가치들은 참전 군인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합니다. 또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 지역은 어둡고 남한 지역은 밝은데 바로 이 남한의 불빛이 자유가 빛나는 것 같다. 36,000명의 미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25 때 전사자가 우리 국군은 10만이 넘고 유엔군은 4만 정도 됩니다. 근데 그 4만의 유엔군 중에 미군이 3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주축이 돼서 이 대한민국을 공산 치하에서 구출해낸 거죠. 주최 측은 참전 용사들에게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고 세에덴교회는 텍사스 지역 전사자 1,800명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을 제작해서 텍사스주에 기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50개 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냥 보통 우리나라보다 50배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텍사스 주는요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의 서너 배 됩니다. 한 주가 그렇게 커요. 텍사스 주가. 만찬에서 미국전 참전 용사들과 가족은 서로 안부를 물으며 화기애애하게 식사와 담소를 나눴고 또 테너 박주옥, 소프라노 임창화 교수 등의 공연과 전통춤, 태권도 시범을 즐겼습니다. 조항석 목사와 텍사스 지역 장진호 전투 생존 용사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휴스턴 베어크리크 파크 전쟁기념관에서 헌화식을 거행을 했고 그래서 세에덴교회는 2007년부터 이러한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갈수록 6.25에 대한 그 참상 또 참전 용사들의 노고를 우리는 서서히 잊혀가는 거죠. 서서히 잊혀가. 왜? 6.25를 겪었던 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참전한 분들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기억이 이제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후 세대에 태어난 우리 젊은이들은 전쟁에 대한 참상도 잘 모르고 어떻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과 또 유엔 16개국이 참전해서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싸웠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여기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예배 드리고 있죠. 6.25 때는 이럴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장소가 없었고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장소가 없었고 피서를 가고 싶어도 갈 만한 데가 없었어요. 왜? 부산을 비롯한 경남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전부 다 공산당에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여기자인 마가렛 라이트 하긴스는 한국 전쟁 때 종군 기자로 참가해서 보도부문 플리처상을 받았어요. 어느 날 그녀는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몰아치는 가운데 연합군과 중공군 사이에 전투를 치르하던 중 추위와 죽음의 공포에 지친 병사들과 함께 얼어붙은 통조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장진호 전투입니다. 장진호 전투. 미군이 장진호를 해서 곧 있으면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된 그런 순간인데 그때 중공군이 이제 참전을 하는 거죠. 미군과 연합군이 2개 사단도 채 안 되는데 중공군은 6개 사단 3배 이상의 병력으로 인해전술이죠. 인해전술. 그렇게 이제 밀고 내려올 그런 때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지친 병사들과 함께 얼어붙은 통조림을 먹고 있는데 그녀 옆에는 키가 후리하게 큰 병사가 극도로 지쳐 보이는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마치 괴물 같아 보이는 그 병사에게 그녀는 만일 제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병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부동자서로 있다가 대답합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을 주십시오. 이 병사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포탄도 아니요, 따뜻한 옷도 아니요, 따뜻한 음식도 아닌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내일을 볼 수 있는 것, 희망,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 6.25 전쟁과 같은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제일 처음에 참전한 전쟁이 뭐예요? 누구와 싸웠어요?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골리앗. 응? 골리앗과.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로 일하던 왜소한 체격의 꼬마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아직 채 20살도 안 된 소년이었죠.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어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윗 왕의 통치 시대 중 태평 시대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보다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자기로 하여금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심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신 언약궤가 저 천막 속에 있으니 너무 죄송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실 정식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염려를 안 해도 좋다. 내가 언제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목장에서 취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고 내 대적을 다 물리치었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 건축을 원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뭐 개척을 해서 이제 성도들이 모이고 100명이 넘고 우리 예배 장소가 좁으니까 조그맣게라도 교회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소망을 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부흥하는 성도들을 다 수용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건축을 하는데 요즘 뭐 서울에서 예를 들어 우리 있는 이 건물만 해도 뭐 10억 이상이 들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면. 그런데 조금 더 크게 지면 50억, 뭐 100억, 200억, 300억 막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 건축을,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요, 목사님과 성도들의 욕심 때문에 교회 건물을 날로 아름답고 크게 웅장하게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교회 건축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건물이 교회 건물로 지려고 했는데 부도가 나니까 교회 건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른 교회에서 그 건물을 인수를 해서 거기에 뭐 하여튼 교회 이름으로 세워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인수를 해서 이단 교회를 세우고, 네. 심지어는 뭐 술집이나 또 뭐 불교의 포교원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내 이렇게 다니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십자가 탑 있잖아요. 십자가 탑이 어느 날 불교 포교 탑으로 바뀐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떼어내고 불교 마크를 갖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큰 교회를 지은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만족할 만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지 못하겠어요? 아닙니다. 장소에 크고 작고 아름답고 뭐 이런 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이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네가 전쟁으로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이 피 묻은 손으로 건축해서는 안 됐다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생전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닦아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짓고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서울 시내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냥 서울시 있는 그냥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그냥 자기네 교회로 그냥 끌어들일 모양으로 그냥 장충체육관 뭐 잠시 실내체육관 같이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다 끌어모으겠다. 이거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겁니다. 자, 오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대적을 다 물리쳐 주겠다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미 없이 그대로 전달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였을 때 가서 얘기했어요. 양을 100마리 가진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 한 마리 가진 과부한테 그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서 접대를 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막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천하의 죽일로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리라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너야 너 다윗 왕 당신이요 당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랬잖아요. 왕인데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 제일 최전선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이러한 범죄를 했어요. 아마 다윗 왕의 역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다윗 왕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정말 허물이 있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했어요. 애썼어요. 정말 회개를 했어요. 터키 참전용사 미코레민 에누란 씨가 전투화 한 번 못 벗고 90일 동안, 석 달 동안 전쟁을 했다. 6.25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5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소감을 남겼어요. 50년이면 2000년이지, 2000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죠. 경기도 용인시 초청으로 동료 14명과 함께 방한한 터키 참전용사 미코레민 에누란 씨가 74세. 50년 됐으니까 74세면 24살에 참전한 거죠. 2000년 당시,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지만 그때도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은 어마어마했어요. 용인 한국민속촌 관광길에 나선 에누란 씨 등 참전용사들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 달에 5천 명의 터키 군인 일원으로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한국에 왔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폐허 그 자체였고 먹을 것조차 찾기 힘들었다며 민속촌 내 작은 초가를 가리키면서 전쟁 당시 한국 가옥들은 대부분 저 집과 같았으며 그나마 대부분 다 허물어져 버렸다. 1년 동안 한국에서 전투를 벌이고 귀국한 뒤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한국을 지워본 적이 없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지금도 터키 내 참전 용사들은 수시로 만나 전쟁 당시를 해고하며 한국 이야기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노라 씨는 당시 자신이 소속된 보병부대는 수적으로 절대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인 김양 장리에서 중공군을 만나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했다고 전했어요. 터키 부대가 이제 용인에서 전투를 해서 중공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용인시가 그걸 기념해서 이제 초청을 한 거죠. 전쟁 당시 진흙탕 속을 뛰어다니면서 90일 동안 전투화를 벗지 못해 양말이 신발 안에서 썩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나는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사명감에 힘든 줄도 몰랐다. 최근 한국에서 극히 일부겠지만 젊은이들이 병역 기피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남의 나라 일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람직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렇죠. 남의 나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국 말린 먼 곳에서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준 터키 참전 용사의 얘기인데 하물며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피하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 의무를 소홀히 하겠다. 이거는 아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절했어요. 왜?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절한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해서 다윗 왕의 몸에서 날 그 자식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솔로몬 왕 때에 성전 건축이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일명 솔로몬 성전이라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이름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후에 지을 성전에 대비하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종이라고 부르면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척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그것은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윗의 유인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힘드니까 동굴에서 자고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부하하고 함께 갔어요. 그때 부하가 아니 사울왕을 죽일 기회인데 죽입시다. 다윗이 반대를 합니다. 왜? 사울도 지금은 이렇게 나쁜 왕이지만 처음에 왕을 세울 때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 복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니까. 그래서 사울왕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나왔어요. 이 정도의 다윗왕이 우리 같은 것을 어이구 잘 만났다 또 더군다나 원수가 자고 있는데 복수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떤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이 분란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는데 대부분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교회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그냥 가난한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없어. 부자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요, 아무리 목사님이 잘못하고 나쁘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목사 임직할 때 안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안수했어요. 그런데 그걸 성도들이 뭐 저주를 하고 목사님을 막 그냥 뭐 삿대질 해가면서 죽일 놈 살릴 놈 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목사님이 잘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벌 받을 만하면 누가 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여러분은 해당이 없지만 혹시 그 싸우는 교회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보시게 된다 그러면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복수 안 한 게 돼서 그 대가를 여러분이 안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면요 결국은 여러분에게도 그 피값이 돌아오는 거예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총으로 흥한 자는 총으로 망하는 거예요. 총 아무리 잘 쏘는 서부 영화에 나오는 총자들 있잖아요. 결국 뭐에 맞아 죽어요? 총에 맞아 죽어요. 총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요. 남에게 원한을 치지도 말고 원수를 만들지도 말고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를 미워하게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순간적인 유혹으로 인하여 범죄하였을 때도 다윗은 겸손히 무릎 꿇어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가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를 그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순종하겠다 이거죠. 순종하겠다 이거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므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6.25 67주년을 맞이해서 정말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미군 사드 철수해야 되고 미군도 철수해야 되고 필요 없다. 우리는 북한하고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평화가 힘이 없으면 평화 지켜져요? 나보다 힘센 친구한테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나 너하고 싸우기 싫어. 이러면 그게 평화가 돼요? 아니에요. 평화라는 건요 원래 힘이 있어야 지켜지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지켜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북한이 왜 핵무기를 저렇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핵무기라는 힘을 통해서 미국과 대적을 하고 미국이 함부로 못하게 한다. 이런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군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드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핵무기가 없어도 이길 수 있어요. 사드가 없어도 이길 수 있어요.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철수해라. 미군도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비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저렇게 미국을 대적하겠다 그러고 대한민국을 위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잖아요. 지금 뭐 이게 뭐 하루 이틀이에요.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70년 70년 넘게
북한의 공산주의 철의 장벽이 세워지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뭐 망했어요? 안 망했죠. 그 6.25 동란을 통해서, 사변을 통해서 거의 적화될 뻔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북한하고 뭐 할래야 비교할 게 없어요. 북한은 뭐 군사력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북한은요 제대로 비행기 띄울 기름도 부족해. 지금 더군다나 UN 제재를 받아가지고 비행기 한번 제대로 띄울 기름도 없어요. 예. 뭐 포 많은 뭐예요? 포탄이 있어야지. 포 많고 포탄 많은 뭐예요? 병사들 뭐 먹고 살 식량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김정은과 남북 대화를 하고 경제 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6.25 67주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